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의 성품이나 또 능력이나 정직함에 비해서 그의 인생을 공부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당하는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붙잡혀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어 얼마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참으로 무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까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대에 올랐지만 끊임없는 정적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초지일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지일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되었나요? 그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방인으로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눈물과 그의 땀과 그의 피와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도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동안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지금이 어렵습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22년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손쓸 방법이 없고 매뉴얼이 없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또 개인의 목회의 삶 가운데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6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 알고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 지혜의 말인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조서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도장이 찍힌 이 왕의 문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은 왕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니엘의 정적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왕이 도장을 찍은 거 아시지요? 변개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건 뭐냐? 왕의 도장이었습니다. 어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문서를 통하여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법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어느 작은 도시나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총리 대신입니다.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그의 위에 있는 사람은 왕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가 더 놀라운데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왕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고소할 때 14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여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고 난 다음에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지 않고 잠자기를 마다했더라.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신분과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라고 하는 것, 다리오 왕의 힘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 우리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우리의 신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물론 바벨론에 들어가서 학문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를 배워서 바벨론 땅에서 공무원으로서 총리까지 올라가지만 그 모든 지혜와 신분과 위치와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상황을 연구합니다. 환경을 조사합니다. 문제만 집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과 환경과 시험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네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보낸 겁니다.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시임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우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길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평생 잘 알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인정이나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점점 고난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다니엘은 은혜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니엘은 은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충전과 방전이 있죠. 어떤 전기 제품을 이렇게 충전할 때가 있고 충전한 것이 방전이 될 때가 있어요. 한자 차이입니다. 충전, 방전. 그런데 충전은 힘을 얻는 거죠.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방전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충전을 받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환난이고 고난이 오면 방전돼 버립니다. 믿음이 방전되고 말씀이 방전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방전이 되고 말씀이 방전이 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에너지를 써버리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 조용하고 무던하고 조심스럽고 차분하고 참 순한 분이요, 믿음의 방전이 되면은 감정의 파도를 탑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조급해져요. 서둘러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감정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충전된 사람과 방전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감정을 성숙한 사람은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잘 미숙한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오면은 그냥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반응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요,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왜 어렵냐? 감정적인 말이 섞이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 싸우는지 그 문제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손찌검을 한 거죠. 왜 감정이 올라옵니까? 막 이걸 주체를 못하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들 뱉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때 왜 싸우는지는 잊어버려도 그 말은 가슴 깊이 남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해버리죠. 나가 죽어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을 쏟아버리죠. 그럼 자식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아, 어머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힘들고 섭섭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일이 힘들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봉사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예,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섭섭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감정적인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은혜의 파도를 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요, 항상 문제와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공무에 부정을 저질렀거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와서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정말 이를 막물고 공무에 임하여서 총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정들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했고 부정을 저질렀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억울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막 분노가 오고 억울하고 어딘가에서 하소연해야 될 것 같고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쉬운데요.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닷가로 가야죠. 집에서는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에서는. 파도를 타려면 바다로 가야죠.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은혜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디로 갔어요? 다리오 왕에 갔나요? 왕이시여, 제 좀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이 고통스러운 정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현장에 올 수도 없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성전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집에서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30일 동안 정부 당국에서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생과 믿음의 콘센트를 꽂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처럼 감정의 파도를 타지 마시고 은혜의 파도를 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 말씀 이제 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은혜의 파도를 탄 다니엘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자리.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 영적인 습관인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최악의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요, 갑자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도를 평상시에 해놔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내가 뭐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안 돼요.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의 파도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키워볼 때 엄마 내일부터 공부할게 하는 자식 공부합니까? 또 여러분 부부가 여보 내일부터 우리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 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나 내일부터 술 담배 끊을게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공부 안 해. 나 다이어트 못 해. 나 술 담배 못 끊어. 이런 말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자기 기만입니다. 언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알기는 참. 두 번째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이거는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습관만큼 중요한 게 뭐냐? 태도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습관도 좋았지만 기도의 태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기도의 태도를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3번째로 그의 하나님께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하시는 분들, 무교이신 분이지만 무속신앙 하시는 분들, 무당들 보세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목숨을 거는지요. 밤 12시에도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나요? 목욕 재개하고 꼭 힘을 입고 기도하더라고요. 정한 수도 놓고 얼마나 빌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고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성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돌이에요. 나무예요. 죽은 것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의 습관도 있어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만 대라. 그건 바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심지어는 3대째 신앙이고 모태신앙이고 항정직이고 목사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돈이 없어 힘듭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 힘드십니까?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리오 왕과 대화가 나옵니다. 23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우리의 관심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들어온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사자밥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 6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6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23절 말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가 살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의 성경책이지만, 기적의 이야기지만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기적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이적도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 3단계로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불가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파도를 타지 마시고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콘센트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잠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조기용, 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한숨뿐이요, 절망뿐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벗어나거나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의 기도를 드리며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의